피난처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로마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13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뇌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 지난 시간에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을 잠깐 나눴었죠. 오늘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 흐르는 맥을 보면 무엇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요? 먹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거에 대해서, 서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서로 힐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알아서 맞는 분량의 믿음을 주셨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시며 보호하시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웃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본문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 내용과 같은 말을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부족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 제물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거죠. 오늘 13절에 공동 번역에서는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상 숭배했던 그런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재물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식품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이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예. 내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걸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믿음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거칠 것을 둔 것을 후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이 잘못 행동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 서로 화해하고 서로 믿음의 차이가 있어도 형제 자매로서의 우애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화평하며 사는 것이 더 우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에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먹을 수 있죠. 예, 먹는 거나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셨어요. 그렇다고 구약에서 금지한 것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안 먹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되게 여기면 속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죠.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면서 양심이 꺼리면서 구약에 금지한 음식을 먹었다면요. 그게 죄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약에 금지한 음식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는 속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속되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의 양심대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는요 절대적으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나는 믿음의 자유함으로 그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근심하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음식점에 가서 순댓국을 먹었어요. 근데 그분도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상하게 그걸 안 드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구약의 말씀 때문에 먹질 않는 거예요. 선짓국을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미처 몰랐지만 제가 그분 앞에서 뭐 선짓국이니 순댓국이니 맛있게 먹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들었다면 제가 잘못 행동을 한 거죠. 저의 불찰이지
내가 그분한테 당신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거나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 해방시켜 주셨다고 가르쳐 줄 수는 있죠.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는 있지만 비판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평소에 외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정말 강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죠. 제가 만약에 선짓국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나를 왜 피를 먹느냐라고 막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선짓국을 먹어도 주님께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말이죠. 나는 내 마음에 선함을 가지고 선짓국을 먹는데 그걸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비방한다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헐고 오로지 사랑으로 이해로서 서로 결속하라는 것입니다. 양보하라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저 사람이 혹시 시험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것. 물론 그러한 이해는 드뭅니다만은, 오늘날 먹는 거 가지고 그거 왜 먹느냐, 죄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겠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죠. 내가 먹어서 즐겁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고 평강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채 가겠죠. 다 완전한 채 바뀌어가지고 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천국 가면 말이죠,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이 있고 믿음 약한 채 그렇게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살 때 그분이 있을까요? 그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가면요,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약한 자 앞에서는 내 믿음대로 행하면 그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먹는 것으로 형제 사이, 성도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런 능력과 역사를 물론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보일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믿음의 능력대로 행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할 사람인지 사실 이걸 구분하기가 쉽진 않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말이죠. 교회마다 문제 생기는 게 그게 아닙니까? 뭐냐 하면 저마다 믿음이 있고 은사 강조하고 막 능력 받으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막 그런데 말이죠. 서로 믿음이 약하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너무 나댄다고 또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찌 화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진득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자신만의 믿음이 나타나서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 보여지는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말이 있죠. 계속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16,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삶을 산다면 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 생각을 먼저 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도 강하지 않은 것처럼 늘 낮은 자세에서 신앙생활하고요. 그러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이 이렇다 선전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과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뭡니까? 그 정체성이 뭐예요? 화평인 것입니다. 이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요, 화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리고 다시 살았다면 여러분 화평하고 화목하는 데 먼저 우선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목시켰느냐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사람들과의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노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면요, 여러분 연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낮아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인 거죠. 그때는 정말 100% 성화된 상태 아닙니까? 영화된 상태 아닙니까? 자, 2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음식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예. 거리끼는 음식은 먹지 말라. 그거는 죄다는 거죠. 여기 다시 이제 반복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다 악한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고기를 참 좋아해요. 고기를 막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막 먹는데 거기 이제 옆에 그 친구가 같이 교회 생활하는 친구가 너무 탐욕스럽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고기 좋아하는 친구한테 너는 왜 이렇게 식탐도 많고 고기를 좋아하냐? 그때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겨 먹는데 너는 왜 그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비판하는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식탐을 가진 친구란 말이죠. 예, 너무 보기 안 좋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은 말이죠.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는 친구는 그렇게 그 식탐을 가졌다고 비판하는 친구를 위해서 고기를 줄이든지 좀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뭐 그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이 비판한 친구도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든 어떻게 먹든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감사함으로 먹겠다는데 여러분 비판할 자격도 없거니와 여러분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데 참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왜? 나는 그걸 먹을 수는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나는 그럼 과감히 먹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뭐 우상제물을 먹거나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걸 마음껏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행여 사람들이 시험 받을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님만 열심히 받지 내 이웃, 내 형제 가족을 바라보면서 저들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생각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관계 따로, 이웃 간의 관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예.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주여 뭐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기는 쉬워. 예. 그런데 미워하는 형제에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목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생각해도 이웃과의 화목 관계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형제와 원수진 일 있으면 가서 화목해라. 그게 먼저다 이거예요. 그러니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버금가게 중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2절 다시 봅니다. 이 22절을 제가 이제 다시 풀이를 해드리면, 자기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먹는다면 죄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예, 여러분, 그거를 거리끼고 먹는다면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거리낌 없이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죄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을 정죄받지 않게 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예,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에 받거든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여러분, 아무리 선한 마음과 또한 좋은 행동으로 무엇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모두 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모든 바벨탑, 모든 자선사업, 모든 훌륭한 행동과 윤리 도덕은요, 가증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가 선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부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제가 다시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상제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옆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막 낙심하고 시험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먹지 않는 거예요. 미리 이제 먹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형제를 생각하고,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었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걸 보고 시험 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을 때 그것이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제물을 먹었어요. 믿음으로. 옆에 형제가 있건 말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을 받던 말던 내 믿음으로 먹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여기시는 거야 하고 먹었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되 이웃 형제를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우리를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기게 하신 이유가,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사람에 대한 삶을 올바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형제 앞에서는 같은 눈높이로 그들의 믿음을 맞춰가며 그들과 화목하며 서로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생각하며 그들과 화합하는 그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러한 온전한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서